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은 지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밥만으로는 살 수 없다. 자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톨스토이의 말에 동의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톨스토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고는 인간의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끌고 가는 단어는 격려입니다. 격려는 상대에게 용기와 북돋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격려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더욱이 본문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는 일인 격려를 위해 신앙 공동체 모임을 빈번하게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는 횟수가 아닌 격려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에 따르면 신앙 공동체는 격려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격려를 지지라는 단어로 바꿔 읽기를 제안합니다. 지지라는 개념이 좀 더 현실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와이 북서쪽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섬의 주민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1950년대에 이곳은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지옥 같은 섬이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고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 비행 문제가 심각했고 범죄율도 높았습니다. 이 섬에서 태어난다는 건 불행한 삶을 예약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이 섬의 환경에 관심을 갖던 한 연구팀이 1955년 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40년에 걸친 추적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얻은 연구 결과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관심은 점차 관심 밖으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에미 워너 교수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워너 교수는 833명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고 이 가운데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좋은 환경의 아이보다 더 잘 성장한 72명에 집중했습니다. 연구 방향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워너 교수는 이 72명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 아이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느냐는 질문을 버리고 대신 무엇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72명에게는 예외 없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어려서부터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준 어른이 한 명 이상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데 워너 교수는 이 속성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결국 인간관계였습니다. 워너 교수의 회복 탄력성은 히브리서 본문이 말하는 격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지 또는 지지의 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와이 섬의 아이들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지지였기 때문입니다. 지지란 누군가의 의견이나 행동에 동의 또는 동조하는 것입니다. 역경에 처한 그녀나 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동조할 때 역경과 환경을 넘어서는 힘이 생기게 하는 것이 지지입니다. 물론 자기 노력으로 살아내고 견뎌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견뎌낸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민과 역경에는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다 망했는데 세상 아무도 모른다면 괴롭지 않습니다. 에이씨, 그러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망했을 때 괴로운 이유는 주변 보기가 어렵고 시쳇말로 쪽팔리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했을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보니 모든 즐거움과 고통의 이면에는 이런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사랑이든 모두가 인간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취 혹은 성공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이면에는 인간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본래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등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누구라도 이 관계의 줄에서 결코 끊어져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지지에 있습니다. 지지받느냐, 지지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삶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지 기반의 건강성 여하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건강성을 좌우합니다. 본문을 통해 보더라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이 격렬하는 지지를 통해 건강해지고 견고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지를 아끼지 마십시오. 사랑은 속으로 하는 것이라는 유교적 훈육에서 벗어나십시오. 성경은 유교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표현하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엄하게 자라서 그래 라고 하는 것을 방패나 무기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지지가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상 내 육신의 가족을 포함해 모든 신앙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 모두에게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지지해주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경청해 주십시오.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도 경청해 주십시오.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도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감해 주십시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것이 지지입니다. 참으로 지지는 그 어느 것보다 힘이 셉니다. 긴 여행길의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 지지입니다. 이러한 지지를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 인생의 지지자이신 주님, 고맙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 누군가의 지지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인 모두에게 지치지 않는 지지자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